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 분위기는 늘 의심하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허위와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날의 삶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초급합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항상 빠른 속도를 주장합니다. 더 빠른 자동차, 더 빠른 지하철, 더 빠른 비행기, 전화, 인터넷 등 그뿐 아니라 기적의 약이나 주사로 신속히 병이 낫기를 바라고 또 일거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까? 음식도 적석에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고난을 참고 오래 기다려서 열매를 맺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인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족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주와 만물과 인류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보면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드셔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그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왕을 찾아가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감방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완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을 깔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지십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의 짐을 짊어집니다. 자식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뒷바라지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삶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은 내 것이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짐을 지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성도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짐을 날마다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서는 항상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라와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무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사이에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깔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내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것이다. 이다음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던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지는 징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돼지에게로 달려가서 나무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귀에만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다금 어미 새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던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릴 때란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아먹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꼼짝 못하고 항상 새끼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는 돼지도 마찬가지여서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굶주려 죽고 말았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고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으로 인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며 이를 만드시는 지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까?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불안, 공포가 생깁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시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